어린 목자 예수 어린 양을 돌보사 깜깜한 밤 지낼 동안 나를 품어주소서. 선한 목자 내 주 예수 나의 기도 들으사 매일 아침 될 때까지 나를 지켜주소서. 좋은 옷을 입히시고 만난 음식 먹이사 고이 길러 주시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나의 지난 허물 용서하여 주시고 친구들도 저와 같이 복을 받게 하소서.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아멘.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10절은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되고 11절은 강건해진 자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겁니다. 몸이 약하고 병들이 있을 때 갑주를 입어놓으면 일어나지도 못해요. 예. 전쟁의 이 갑옷이 굉장히 무거워요. 골리앗의 그 창자루 있지요. 창자루, 그 골리앗의 창자루 군 무게가 얼마인 줄 아세요? 예. 여러분 못 들어 창자루요. 그걸 한 손으로 들고 휘두르니까 뭐 일반 군인들이 갖고 있는 칼이나 이런 거 뭐 다 날아가죠. 60kg나 되는 거예요. 엄청나지? 생각지도 못. 그렇게 장사지요. 긴 창철하고 막 이렇게 휘두르니까 막 군인들이 무서워서 못 가는 거지요. 근데 다윗이, 그렇죠? 예. 머리 잘 쓰지, 그죠? 예. 총알 같던 물맷돌로 머리통을 깨뜨려 버리잖아요. 자, 다시 말합니다. 강건해야 갑주를 입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은 몸이 아파, 힘들어, 뭐 피곤해, 뭐 그러는데 어떻게 몰라요? 아무것도 못하죠. 영역을 입어라 현실을 이기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강건해진다는 것은 뭘 말하는가? 예, 아까 내가 명령이라 했는데 이사야서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이라도 장정이라도 피곤하고, 그죠? 예, 넘어지고 자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리니 이 주 안에서 강건해지는 거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예, 아이라도 노인이라도 새 힘을 얻으면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강건함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냐면 심령에서부터 일어나요. 예. 날 때부터 안전병이가 걸어가려고 하면 그죠? 물리치료를 받아도 한참 받아야 될 거죠, 그죠? 그런데 응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손을 딱 잡으니까 그 말을 이 안전뱅이가 믿었어, 안 믿었어요? 믿으니까 주의 능력이 그 속에 강건하게 일어나니까 막 일어나서 펄떡펄떡 뛰었잖아, 성경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주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면 핑계가 없어져요. 힘든데요, 아픈데요, 하기 싫은데 이런 것이 없어져요. 막 솟아나는 거야. 막 어떻게 해요? 막 뭔가 힘이 솟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소심하고 숨어갖고 다락방에 숨어서 문 잠가놓고 아이고 또 로마 군인 우리 잡으러 오면 어떠지 벌벌벌 뜯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탁 나타나가지고 성령을 받으라. 맞죠? 예, 성령을 받으라. 이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로마 군인이 있든 말든 자기 잡을 사람이 있든 말든 그 대종 앞에 뛰어나가가지고 막 외치지요. 강건해지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니까. 이게 영어로 충만하지 않으면 전도도 못해, 그죠? 누가 욕 한마디 피켓본 시험 들어가고 난 무슨 봐서 못하겠다 이렇게 그러는 거지 뭐. 그래서 우리가 영역을 입지 않으면은 세상과 싸울 수가 없고 세상이 무서운 거예요. 대적이 무서운 거예요. 영역을 입으면은 요소와 갈렙처럼 뭐랍니까? 그들이 우리 밥이야. 그들이 철백성을 갖고 있고 막 그죠? 철병거를 갖고 있어도 그들이 우리 밥이야. 영역을 입은 사람들의 말과 영역이 없는 사람의 말은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렇게 차이가. 우리 만복교회가 강건해지려고 하면 영역을 입기를 바랍니다. 예. 이야기 똑 들어보면요. 맥 빠지고 힘 빠지는 소리 하는 사람들, 이 어둠의 앞잡이가 되기 쉽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라고 자기 머리에 현실만 갖고 계산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지요. 뭐 눈에 보이는 그 계산 갖고 가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계산은 우리의 생활이고 하나님 나라는 그것을 이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강건해진 자에게 하나님 뭘 입으라고 하냐면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해요. 입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갑주는 누가 만들어 주신 거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야. 입는 거는 이제 우리가 입어야 돼.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무기는 영적인 싸움에 필요가 없습니다. 핵탄두와 미사일과 총도 영적인 싸움은 필요 없어. 다 그런 거는 인간 죽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헬과 육을 죽이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어둠의 영들, 그렇죠? 그 12절에 나오죠. 우리의 씨름은 헬과 육. 헬과 육을 잡으려고 하면 칼이나 총 가지고 잡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요.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뭐예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지금 이게 뭐인 거 아세요? 사탄 정부 조직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도 정부 조직이 있죠.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정부 조직이 있어요. 이 사탄 조직이 있어요. 예. 소련 위에도 있고 각 나라 위에 다 포진해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그 정신과 사상을 선악과처럼 계속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는 악한 공급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게 사상이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과 기도와 영을 통해 하나님의 영의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면은 겉으로는 교인인데 속알머리는 어떻게 해요? 가라지와 같아요.
마귀가 그런 것들을 좋아해요. 그런 것들을 왜요? 교회를 파괴하는 도구로 쓰니까. 불신자가 와가지고 파괴하지 않잖아요. 자, 전신갑주는 개별적인 지체에게는 교훈이 되지만 실제적인 것은 교회와 단체적인 것입니다. 실제적인 것은 뭐라고? 교회와 단체. 예. 연합하여 한 몸이 되게 하는 원리입니다. 예. 믿는 이들은 모두가 종말이에요. 종말이에요. 예? 끝으로 이게 종말이라는 뜻이에요. 10절을 보면 종말로 혹은 끝으로, 옛날 성경은 종말로 그랬었고 지금 성경은 끝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볼 때는 종말로가 오히려 더 합당한 것 같아요. 찬송가도 어떤 거는 옛날 성경이 더 영감이 있어요. 이거 기도도 안 하고 공부만 하는 이런 학자들이 찬송가나 이 성경을 건드리다가 보니까 영감이 있는 것으로 소멸시켜버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개역 성경보다 개역 개정 우리가 보는 거 있죠. 여기 영감이 더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더 원어적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기도하지 않는 학자는 성경을 건드리면 안 된다. 찬송도 건드리면 안 된다. 책은 많이 써내요. 왜? 그게 자기 명예고, 또 실권을 차지하는 도구가 되니까. 그래, 심지어 뭐라고 하면 기도 안 해도 된다고. 말씀만 알면 된다고. 이렇게 하는 이단 비스르무니 하는 그런 박사들도 있어요. 3단이 되는가 모르겠지만은. 마지막 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에베소서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웨딩 마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6장의 마지막에 요거 해야 기업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대적을 물리쳐야 기업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려고 하면 어떻게 입느냐? 몸을 구성해야 돼요. 이게 몸을 구성하는 최소의 단위가 무슨 단위예요? 둘, 셋이라 했어요. 예. 최소의 단위가 둘, 셋. 예수님은 12로 몸을 구성하죠. 12로 몸을 구성했잖아요. 12제자 아니가. 나중에 또 보면은 70문도로 몸을 구성하죠. 계속 자라가는 거죠. 자라가. 계속 훈련되고 자라가니까 오순절날 성령은 몇 분이에요? 120문도로. 몸을 구성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전도하고 양육하는 것은요, 네 영혼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고 난 뒤에 그의 나라와 을을 위한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창조할 때요, 창조 목적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정복하라! 되어 있잖아요. 응? 땅은 이미 악한 자들이 우리 창세기 공부할 때 했죠. 예. 악한 자들이 더럽히고 점령해 있었던 곳이야. 그래 만들어놔도 선악과 가지고 뱀이 사단이 있었잖아. 그래서 그거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양육을 받고 자라서 뱀을 물리쳐야 될 자예요. 그런데 속아서 뱀의 종이 되어버린 거지.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오늘날 이 시간까지 사망의 종로로 사다가 결국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망의 종로로 되다가 죽는 우리들 영혼 뽑아서 새 몸 입혀주겠다. 그게 부활이야. 그 사망의 이 엄청난 대가는 하나님 아들이 와서 대신 갚아주고 이 구속을 받은 이 은혜를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래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시험 들고 막 기분 나쁘고 막 그래 해서고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말이야.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도 아깝지도 않은 인생들 아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뭐인 거 알죠? 예수님이 이처럼을 어떻게 설명했어요? 천하보다 더한 가치를 내 영혼에 이처럼 했어요. 천하를 주고도 영혼을 살 수 없다 그렇죠? 그런데 구속을 받은 우리가 이처럼 영혼을 등한히 여기고 있고 영혼을 등한히 여기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종말의 시험은 간단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나 세상을 사랑하나 그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을 뽑을 때도 사랑을 시험했어요.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했어요 안 했어요? 예. 마지막 테스트 3번 사랑을 물었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사이비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사이비가 훨씬 뭘 잘 알아요. 도둑질을 하려고 하면요. 예? 그 집을 도둑질을 하려고 하면 바깥에 있는 그죠 가스 파이프가 어떻게 되고 창문을 어떻게 열고 집 주인도 모르는 걸 그대로 애 갖고 있더라고요. 나는 우리 집에 장롱 속에 뭐 있는가 잘 모르는데 이들은 다 파악을 해가지고 도둑질 해가지고 쏙 빼가는 거예요. 뭘 많이 안다고 하나님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이비들이 그런 짓, 이단들도 그런 짓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와 성경 많이 하고 뭐야 이거 잘한다 하냐 그런 거 들어갖고 그거 갖고 뭐야요? 사기치고 있잖아. 지금 신천지 같은 거 문선명 통일교 이래자 뭐 마리엘 성도 이런 것들이 성경하고 다 사기치는 거예요. 그들 하나님 진짜 사랑하느냐? 거짓말이야. 사랑 아니야. 하나님 사랑 안 하고 결국은 지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게요. 지가 재림주가 될래요. 근데 그 밑에 분별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함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 둘 다 구름통에 빠지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요. 입으라는 것은 명령에 속하는 겁니다. 명령은 안 따르면 명령 불복종죄가 돼요. 그런데 누가 입어야 돼요? 예. 초신자가 입는 거 아니야. 강건해진 자가 입는 거야. 오래된 자가 입는 거 아니야. 강건해져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성도 우리 모두가 강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입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갑주를 이미 준비하셨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갑주를 입어요? 안 입어요? 안 입어요. 우리가 입어야 돼요. 사탄도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도 우리도 피조물이야. 하나님은 사탄을 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행상으로 창조한 사람을 통해 멸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사망 권세를 이겨야 영원 권세를 얻는 거예요. 영원 권세를 사탄을 멸해야 아담에게 빼앗긴 기업을 찾을 수가 있어. 예수님은 생명을 찾게 해주셨는데 이해가 안 돼요? 출애굽할 때는 100%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생명을 끌어냈죠.
맞아요? 안 맞아요? 어린 양의 피로서 애굽에 재앙을 주고 생명을 끌어냈어요. 그래 생명을 주기는 애국 군대를 홍해 바다에 짠물 먹였어요. 그러나 기업을 갖는 것은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이 쳐서 빼앗아야 돼. 세상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은 그러면 가가지고 다 뺏어 주지. 안 그래 하네요. 그거는 너희가 취한 것만큼 너희 것이 된다. 천국은 침노당하노니, 그렇죠? 천국의 기업을 하나님 자녀들에게 한 거예요. 그렇죠?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될 것이니라. 예수님도 직접 말했어요. 여러분과 나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아요. 몇백 년 사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하루 겨우 넘겼다. 오늘 다행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기업 없어요.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자. 세상 바쁘고 다 바빠도 아무리 바빠도 콧구멍에 호흡이 끝나면 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이룬 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기업이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자들이 우리의 선배 되는 분들이 이 진리를 깨달고 자기 생애를 주께 바쳤잖아. 가장 크게 빨리 깨달은 사람이 사도 바울을 알죠? 예. 그 깨달음을 알고 그 감격을 못 이기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의 관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바울처럼 만나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인생에 남은 인생은요. 좀 더 부자되고 좀 더 편하게 살고 이거 아닙니다. 이거 지나가요. 몇십 년 후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이전에 몇십 년 후에 있을 줄 압니까? 내가 몇십 년 동안 이 모습으로 있을 줄 압니까? 미는 안 가서 그죠? 예? 장례식당에서 요단강 건너가 만날 하고 있을 거예요. 사라져갈 현실에 마음이 빼앗기면 안 돼요. 이걸 초월해야 돼요. 왜 기도합니까? 내 본향을 향하여 준비하는 게 기도예요. 내 현실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영역이죠. 그래서 인생의 삶의 가치를 알았던 것은 영원한 기업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땅에 어떤 기업도 그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던 부자도 쫓겨나니까 물 한 방울 못 가져갔죠?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수통이나 한 개 채워줄 걸 갖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는 이게 있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맞아요. 생명보다 귀한 거. 그런데 오늘날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경제, 교육들이 선악과가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아담과 하와 앞에 선악과가 맛있지, 지혜로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지. 온갖 타락한 문화 다 만들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도둑질해요. 마음을 도둑질해요. 잘생긴 남자가 있어요. 멋있게 생겼어. 한 번 보면 쪽 하고 반해버려. 남자도 반하고 여자도 반해버려. 그 남자가 가서 입만 맞춰주면요, 예?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죠. 성경에 보면
백성의 마음을 도둑질했더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갖고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 아버지 공격하잖아. 압살롬이 헬육으로는 다윗이 사랑하는,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죠. 근데 영적으로는 그렇죠? 가장 큰 사단이었어요. 다윗은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왕국을 매려려고 했던 자가 압살롬 아니요. 역사를 아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빼앗는 많은 것들, 그것들이 무엇이 되는 줄 알아? 집안의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집안도 있고 교회 집안도 있고 가정도 있겠죠. 그래서 분별해서 휘잡히지 말고 이끄는 지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강건함을 입어야 갑주를 입고 그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매려야 그 영혼을 이끌어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강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이것이 우리 의지예요. 여러분이 작정 기도하고 이런 거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만들어 놓죠. 그러면은 그 절기 내 가고 싶지 않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다가는 추방당해요. 나라에서 추방당해야 돼요. 싫든 좋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려 발이 부르트든 뭐든 갈릴리에서 어디로? 예루살렘까지. 그 높은 산 800고지. 예, 사실은 사해바다에서 올라가려고 하면 1200고지예요. 그 높은 산을 그러니까 하루 이틀 만에 못 가는 거야. 아이고 KTX나 있으면 비행기 있으면 타고 가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걸어 다녀야 돼. 아픈 사람 있으면 노새 있죠. 노새. 예, 낙이. 그런데 태워갖고 갈 수는 있어도 예? 나머지는 다 걸어가는 거야. 1년에 기본 3번 가야 되죠. 그 얼마나 힘든 겁니까? 아이고 또 오네. 군인들 보면 예비군 훈련 싫어하듯이. 예. 근데 그걸 즐기면서 갈 수 있다면은 통과된 사람이야. 나 그날 빨리 왔으면 좋겠어. 근데 소 여물미기 해야지, 밥 갈아야지, 뭐 해야지, 뭐 어떻게 배틀 짜야지, 뭐 이런 이유를 대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너 아직도 세상에 잡혀 있어. 깨어 있다는 것은요, 언제든지 부를 때 예 하고 갈 수 있어야 깨어 있는 거야. 깨어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나를 불러도 내가 이 생활에 얽매이지 않게끔 미리미리 준비해 놓는 거야.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훈련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일이 안식일이죠. 오늘 내일 뭐까지 전부 다 준비해놔야 돼요. 안식일 날 뭐 빵을 굽는다, 떡을 만든다, 음식을 만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그에 뺏김으로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없다는 거죠. 먹는데 마음 뺏겨 있어. 여러분 그 식사 당번하니까 주방에 마음 뺏기죠. 예배 잘 안 되지. 예. 예배 드리도 좀 있으면 가가지고 막, 그죠? 예, 식사 당번이니까 막 해야 되잖아. 지금, 그럼 마음 안 뺏겨서 좋지? 자, 보세요. 하나님 그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마음이, 어떻게 해요? 그죠? 식사 당번인데 뭐 밥 차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니까? 차라리 그날 주님을 위해 금식하는 게 훨씬 나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먼 데서 오신 분이라든가 새로 오신 분들에게 대접하는 의미죠. 그리고 또 식사를 하면서 친교를 누리려고 하는 거죠. 예. 어쨌든 제가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할지라도 봉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배된 마음이어야 교통이 되고 연락이 되는 거예요. 일을 하든
세상 일을 하든 직장 일을 하든 마음이 하나님께 어떻게 돼야 돼? 예배하는 자세. 예. 성경에 보면요, 하인이 자기 상전을 대할 때 예배하는 자세로 대하면 주를 대하듯이 대한다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거 봐, 너는 네 눈앞에 상전을 대하지만은 너는 그 자세가 나에게 하는 자세와 같은 것이다.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생활 예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의지를 행사해가지고, 예?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전신갑주를 입읍시다. 아멘. 예. 여러분과 내가 이제 직분을 갖고 신앙생활 했지만은, 우리 마지막 종말에 주님 오실 때는, 그냥, 세상 따라 믿습니다 하는 이 악의 신앙을 보러 오는 게 아닙니다. 세상과 싸워 이긴 자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다시 보세요. 자, 시작. 오케이. 그렇게 해놓고 13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끝마친 후에, 행한 후에 뭐라고 하기 위해서? 서기 위해서. 당당하게 주인 앞에 딱 나가는데, 그죠? 어메, 도망가야지, 숨어야지, 어디 그 무화과 나무 없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주님 앞에 뭐 섰어요, 못 섰어요? 못 섰잖아요. 숨어 있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봐주시고, 그때는 하나님의 가죽 옷을 입어주셨지만은, 주의 재림 때는 이제 그거 없어요. 울며 이를 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탠드, 이 서다란 말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주님 앞에 선 사람만, 마지막 때 주님 오셨을 때 선 사람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 2장 6절의 말씀처럼 하늘의 그리스도와 함께 앉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주님 앞에 선 사람만, 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종말에 이 어두운 세상과 싸워 이긴, 믿음으로 이긴 자들. 그럼 누가 믿음으로 이기는 줄 아세요? 4장과 5장에 보면은 내가 그분의 몸이 되어드려야 돼요. 무엇이 되어드려야 돼? 오늘 여러분과 둘셋 주의 이름으로 모이면 몸이 돼요, 안 돼요? 몸이 되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작자들 같이 하지 말아야 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아야 했어요. 그날이 올수록 모이기에 힘써서 몸이 되어드려야 돼요. 예. 주의 영은 마지막 때 몸을 통하여 일을 하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몸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야. 여러분 머리가 몸이라는 기관인, 그죠? 팔, 다리, 이거 통해 일해요, 안 해요? 일하는 거예요. 몸이 없이 머리통만 있어갖고 밥을 먹을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눈이 본다고 팔다리가 안 움직이면 뭐 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일꾼은, 강건한 일꾼은 직분이 뭐입니까? 나도 여러분도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에요. 시와 때를 따라 하나님의 부르신 거 훈련하는데, 그죠? 이게 이러니까 저게 전하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 솔직히 말해서 바이러스 걸린 사람들이죠. 하는 사람 의욕까지 다 끊어버리잖아요. 말만 있고. 그래서 자 4장 1절 잠깐 볼게요. 읽어드릴게요. 예.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오케이. 몸은 머리에 통제를 받지요. 합당하게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 다음에 17절 보세요. 17절. 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자, 이 주 안이란 것이 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오케이.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 같이 행하지 마라. 마음에 엉뚱한 것을 품고 있고, 그죠? 이러면 다 허망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5장 2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까지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따라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나니라. 자, 예수를 사랑함으로써 사랑 가운데 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게 있으면요, 주님은 난리에 피 흘려 주셨는데, 주님은 난리에 죽어 주셨는데, 비 좀 온다고 바람 좀 분다고, 아이고 오늘 예배 그만드리자,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기시기 바랍니다. 몸이 무엇을 행해야 될지 지금 가르쳐주고 있지요. 5장 8절을 보세요.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어디 안에서 빛이라? 몸 안에서 빛이라. 이 주라는 것은 몸이에요. 자, 몸 안에서 빛이라는 거요. 이게 믿음과 신앙이 없이는, 이방인들도 착한 일하고 바른 일을 하지요. 그러나 그게 주 안에서 성령의 빛이 될 수가 없단 말이요. 불교인이 열심히 하면요, 부처가 전달되고요. 공자가 열심히 하면, 공자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멘. 지혜 없으면은 이게 세상 것인가? 이게 하나님 말씀인가? 이게 뭐 공자 말인가? 알 수도 없어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일을 한 다음에 6장에서 우리는요, 그분 앞에 서야 됩니다. 이제, 그렇죠? 13절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한다? 서기 이함이라. 반드시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 직분 다 감당한 후에 주님 앞에 서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설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앉을 수가 있습니다. 앉는다는 것은 뭐예요? 왕노릇 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칠 때 처음 나라를 빼앗아서 치는 사람을 개국공신이라고 하죠. 그 개국공신이 무엇이 돼? 그리스도와 함께 기업을, 왕노릇한 기업을 이어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마무리합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서 우리를 지시합니다. 세상에 어떤 말을 할지라도 말씀에 벗어난 걸 따르면은 그런 세상을 따르는 겁니다. 그분의 몸 안에 행하는 것, 이것은 잠시 이 세상 살아가는 편안함이 아니고 참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겁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서야 됩니다. 서기 위해서는 이걸 방해하는 대적과 싸워야 됩니다. 이것이 전신갑주와 강건해지는 원리입니다. 다음에 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